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순경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역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순풍도 있지만 역풍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순경도 있지만 역경도 있습니다. 이 역경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요.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너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과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올해 같은 이 긴 장마, 이것은 전에 없었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역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역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역경을 말씀해요. 물과 같은 역경, 불과 같은 역경. 세상에 물과 불은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보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피해를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물의 심판이 있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도 있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심판, 불의 심판, 이런 역경이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역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역경을 만났을 때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폴 스톨즈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세 가지 태도를 말하는데 아주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등산할 때 말이에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퀴터형, 이 말은 뭐냐면, 퀴터라는 말은 포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을 퀴터형이라고 해요. 포터가 아니라 퀴터형. 그래서 역경을 만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그걸 퀴터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캠퍼형. 캠퍼형이라는 말은 역경을 만났을 때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캠프를 치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를 펴고 고기를 구워 먹든지 뭐 놀든지, 그래서 중간에 힘들면 거기서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을 캠퍼용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클라이머형이 있습니다. 클라이머형.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겨운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기어이 정복하는 것. 클라이머, 기어오른다는 거죠.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만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가운데 역경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클라이머형이다. 가장 낮은 것은 퀴터형이죠. 포기해버리는 것. 또 중간에 안주하는 캠퍼형, 그 중간 단계. 그러나 역경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클라이머형.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정복해내는 것. 그런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Q라든지 EQ라든지 그게 과거에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AQ, 역경 지수.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 나라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살아남아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경 지수가 가장 높다고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경 지수를 가장 높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에는요, 포기하라는 말이 없어요. 생활에 안주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그 역경 지수를 높여서 세상을 이기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 비해서 역경 지수가 가장 높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역경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자. 자, 오늘 43장 2절을 보십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장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물과 불과 그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 말이죠. 아무리 큰 역경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같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역경, 물의 역경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역경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이상의 역경일 수도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역경. 그러나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하 6장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말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아람 군대, 그 강한 군대가 도저히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아람 군대가요, 먼저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만 없으면 우린 승리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요, 엘리사를 찾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어, 도단성. 그래서 밤에 성을 포위하고요. 그래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서 그 스승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어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엘리사가요, 이 사환에게 안심을 시키고 저 믿음의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으리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 그의 눈이 누굽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걸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환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풀병거가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환은요,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지 못한. 그러나 엘리사는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역경 속에서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의 적군 수보다 훨씬 많다. 그것이 불말과 불병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역경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이 중요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의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봐야 돼. 엘리사가 본 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적군이 많고 아무리 대적자가 많아도 하나님 편이 더 많고,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역경을 만났을 때 말이죠,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눈앞이 캄캄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써요. 그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죠. 판단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역경, 눈앞이 캄캄할 정도의 이런 역경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불안과 염려보다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은 분별력이 중요해요. 누구를 탓하고 뭐 욕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분별력을 잃었어요. 분별력이 잃어서 그래. 분별력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이 역경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1절 봅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역경과 당당하게 맞서라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역경이 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씀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경에 맞선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대들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어진 상황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4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 4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은요, 절대 맞서지 않았어요. 어려움과 역경과는 맞섰지만 사람과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정부나 나라에 맞서지 않았어요. 절대 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랄로 피난 갔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불화 때문에 하란 땅으로 갔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거기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분들이요, 믿음이 없어 피신하고 도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맞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하고 맞서면요, 둘 다 망해요. 둘 다 손해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네 사람은요, 피신하고 피하고, 그게 비겁한 게 아니라 사람하고 맞서기 싫어요. 여러분, 요셉도요, 절대 그 나라하고 맞서지 않았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한마디 나라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거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은 거기서 꿈을 해몽하고 결국 그 나라를 살렸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삶을 봐도 절대 나라와 정부와 사람과 맞선 사람이 없어요. 싸우고 데모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를 했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처신한 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지실 때 맞섰다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 많은 무리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그들과 맞서지 않았어요. 다만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이겨야죠. 그러나 더 좋은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부에다 대고 물러가라 뭐다 하야라, 이거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사랑이거든. 아멘.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비폭력. 여러분, 이삭을 예로 들면, 이삭은요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요.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안 싸웠어요? 왜 내가 판 우물이, 그 당시 우물 파는 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우물 팠는데 뺏어요. 그러니까 뺏겨요. 안 싸워요. 그리고 딴 데 가서 파요. 그럼 거기서 물 나고. 근데 하나님이요 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원리가 이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 나는 싸우지 않고 묵묵히 사랑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기독교,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누가 친다고 같이 치는 건 이건 세상이요. 우리는 누가 나를 뺨을 치면, 이게 뺨을 치는데요, 이게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얌마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모욕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도 한 뼘 다시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사상과 내 생각이 좀 말씀에 틀리면 바꿀 줄도 알아요. 20년 전, 30년 전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삶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치지 않으면 그거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를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창피하대. 예? 여러분, 정부하고 뭐 싸우고 저도 할 말 많아요. 정부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 같고요, 차별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마음속에 있어. 일단은 온 국민이 일치된 마음으로 이거 하니까 교회도 따라줘야 된다. 그거요. 다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따라서, 아멘, 일치된 순종이 필요하죠. 지금 저는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나올 수 있나? 응? 지금 보기만 하면 말이에요 다 교회고요. 물론 방역 실패도 있고, 왜 교회만 이렇게 차별 있게 교회가 진원지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 들려요. 그런 거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상황, 역경 중이에요. 이럴 때는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극복할 수 있잖아. 지금 그 교회 때문에 말이에요. 그 교회는 1000명이 나왔어요. 1000명이 넘어요. 그렇다고 교회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에게 할 말이 없어요. 나오는 것만 해도 교회예요. 문제는 어디가 식당에 가서 먹고 해도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나온 거라. 이런 보도는 잘못된 거죠. 아니,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요. 어느 식당에서 감염돼서 어느 모임에서 감염됐는데도 그 교회 나가면 그 교회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보도고 잘못된 판단이지만 어쨌든 어디서 감염이 돼서 그 교회 다니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여러분 대면 예배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마땅할 수도 있고, 예배가 생명인데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죽어도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그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지금 조금 자제하고 비대면 예배하면 조속히 해결될 것이고, 그럼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고. 여러분, 이 사회 주민들의 눈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저분들의 눈이 교회에 대해서 삐뚤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됩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생각이 지금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런 게 100%의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예배가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중덕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요, 대전의 샘터교회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설교 내용의 한 부분이, 그게 이제 인터넷에 뜨고 페이스북에 뜨고, 근데 그걸 대통령이 보셨나 봐요. 그 대통령이 그걸 공유해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나 봐요. 그래서 신문에도 다 뜨고 그랬어요. 아마 대통령이 여기 아주 큰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5개 핵심 방역 수칙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독교인의 생활에 맞춰서 재해석한 내용인데, 제가 봐도 훌륭한 글이다.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 안중덕 목사님이 저하고 87년도에 우리 장인 목사님 교회에 제가 87년도 1월에 군대 제대하고 바로 갔거든요.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근데 거기 계셔요, 이분이. 저보다는 나이가 작은데, 그래서 함께 1년 동안 함께 전도사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분이, 제가 결혼할 때도 축가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다.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의식이 있는 분, 신앙의식, 말씀의식이 있는 분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안 것이 참 너무도 감사하고, 그래요. 이분이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대처한 5개 핵심 방역 수칙이,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분과 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역경 속에서도 주어진 역경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지혜롭게 살면 돼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믿음 하지만 뭐가 믿음입니까? 지혜로워야지.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마지막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자, 5절 봅시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보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이 돼서 모을 것이라. 희망이 희망. 모든 70년의 역경은 다 극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제 모든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줬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줘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 동양 화가 석태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소재가 말이죠. 닭이에요. 닭. 꼭꼭 닭. 근데 이분이 닭인데요. 이것이 그냥 닭이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닭이에요. 그래서 전시회를 열었어도 하늘을 나는 닭에 대해서 다 그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닭이라는 게 말이죠. 날 수 있어요. 새같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니까 날개가 퇴화돼 가지고서 잘 안 나는 거죠. 근데 닭을 나는 닭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야, 너 날개는 퇴화돼 가지고 도저히 날 수 없는 날개가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훨훨 날 수 있어. 그래서 전시회 제목도요. 날아라 닭이요. 날아라 닭. 저는 지금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닭과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진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닭도 날 수 있다. 절망하지 말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는 닭과 같이 희망을 가지고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그것이 평생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몇 시간 후면 새벽이 와요. 그러니까 다시 새날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5천만 국민들이 다 주님이 주신 소망이 넘쳐서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날지 못하는 닭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날개짓을 하면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이 백성 위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 소망의 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금주에 만나는 사람 계시거든요. 소망의 말을 하세요. 희망의 말을 하세요. 누가 어떻고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해봐야 해결되는 거 없고 그 사람 마음 상하기도 하고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요, 막 들으면 말이죠, 힘들어. 나도 힘든데, 나도 그런 불만과 그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하면요, 뭐 공감은 한두 번 하지만, 공감은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역경과 맞서지만 세상 사람과 누구와는 맞서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조금이나마 우리의 억눌렸던 마음과 상처, 아픔이 그래도 아물어지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와 함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역경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희망이 되어주리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역경 많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오늘의 상황에 지혜롭게 잘 처신하여